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사람의 마음은 늘 위태롭고 도의 마음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오직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켜 그 중심을 붙잡아야 한다. 이 말은 마음 공부의 경전심경의 맨 첫머리에 실린 글이다. 저자 진덕수는 직접 쓴 심경찬에서 이 구절이 마음 공부의 근원이라고 말하며 인심과 도심을 이렇게 설명한다. 인심은 대체 무엇인가? 형체와 기운에서 생겨나는 것이니 좋음과 즐거움, 분노와 원망이 있다. 오직 욕망이 흐르기 쉬워서 이것을 위태롭다고 하는데 잠시라도 방심하면 온갖 사특함이 그것을 따른다. 도심은 무엇인가? 하늘이 준 천명에 불의를 두고 있어 의로움, 인자함, 치우치지 않음, 바름이다. 이런 이치는 형체가 없어서 잘 드러나지 않으니 털끝만치라도 잃어버린다면 그것을 보존하기 힘들다. 인심과 도심 둘 사이에는 틈새를 용납한 적이 없으니 반드시 정밀하게 살펴서 흑백을 가리듯이 해야 한다. 도심은 사람의 선한 마음, 곧 올바른 도덕성이다. 이는 마음속 깊이 감춰져 있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인심은 감정과 욕망이다. 항상 내 의지와는 달리 쉽게 그리고 과격하게 드러난다. 삶의 순간순간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이유다.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은 삶을 흘려 보내는 것이다. 가르쳐서는 안 되는 두 글자가 있다. 바로 소일. 그럭저럭 한가롭게 보내는 세월이다. 퇴계 이황이 송대의 학자 진백의 글 수쿵야매잠에 대해 노수진과 논의한 글을 정약용이 인용해서 도산사승록에 실었다. 이 글을 통해 할 일 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일에 대해 다사는 크게 질책한다. 글은 이렇게 이어진다. 슬프다. 그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처지에서 말하면 1년 360일, 1일 96각이 스스로 이어대기에도 부족할 것이다. 농부는 밤낮으로 농사일에 힘쓰니 만일 해를 붙잡아 둘 수만 있다면 끈으로 묶고 끌어당길 것이다.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곧 이 날을 보내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고 고민하여 장기, 바둑, 공놀이 등등을 도모하지 않은 바가 없단 말인가. 남당의 수쿵야매잠은 때를 안배하고 순서를 정한 기한이 있으니 참으로 학자들에게는 보배와 같은 글이다. 자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시간을 보배처럼 아껴 쓴다. 18년간의 귀양살이 중 500여 권의 여당 전설을 완성한 다산이기에 그 말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다. 불필요한 말과 행동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은 내버려 두어 개의치 마라. 급선무라는 말이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둘러 해야 할 일이라는 뜻으로 맹자에 나오는 말이다. 맹자가 이 말을 했던 의도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며 그들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다. 맹자는 사랑을 가르쳤지만 이 지혜는 세상의 모든 일에 해당한다. 그 어떤 일이든 그 경중과 우선순위를 모르고 시행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람들과 꼭 필요치 않은 말을 나누다 보면 남의 험담을 하거나 꼭 지켜야 할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도 있다. 근거 없는 풍문의 발설자로 지목되어 혼란을 겪기도 한다. 일 또한 마찬가지다. 일의 경중을 잘 살펴서 중요한 일, 시급한 일부터 해나가야 한다.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에 치중하다 보면 정작 해야 할 말과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을 뺏기게 된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를 항상 입에 달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말과 일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아도 여유가 있다.
배우는 노력이 타고난 재능을 이긴다. 길러주는 것을 얻게 되면 자라지 않을 것이 없고, 길러줌을 얻지 못한다면 소멸되지 않을 것이 없다. 우산이 나무는 원래 울창했지만 사람들이 계속 도끼로 베어내었기에 민둥산이 되고 말았다. 사람의 선한 본성 역시 제대로 키우고 양육하지 않는다면 보존할 수 없다. 사람의 재능과 자질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뛰어난 자질을 타고난 사람도 나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반대로 재능이 조금 부족하게 태어났어도 좋은 가르침을 받으면 얼마든지 훌륭한 인재로 자랄 수 있다. 맹자의 이 말은 부모뿐 아니라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그리고 부활을 이끄는 리더들이 반드시 새겨야 할 말이다. 훌륭한 인재를 키우고 싶다면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좋은 습관을 키워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저절로 인재가 탄생할 수는 없다. 특히 이 말은 우리 자신도 예외는 아니다. 겸손과 정으로 배움에 임할 때 반드시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스스로 성장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배움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소멸하고 만다. 이에 맹자는 이처럼 말하는 것 같다. 예외는 없다. 작고 위대한 배움이 쌓여 위대함을 낳는다. 비록 작은 일이라 해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식이 아무리 총명해도 가르치지 않으면 현명해질 수 없다. 이는 장자가 실천적 교육을 강조하며 했던 말이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게으름을 이길 수는 없다. 게을러서 일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식을 가르치는 일도 마찬가지다. 뛰어난 자질을 갖고 태어났어도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훌륭한 인재로 자랄 수 없다. 일도 배움도 실천이 있어야 움직임이 있고 결실도 맺을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위대한 일은 그 시작부터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함이 남다른 천재였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위대하게 시작되는 일은 없다.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위대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없다. 작고 사소한 일에 충실함으로써 위대함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작은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위대함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다. 가난에 지지 말고 부에 지배되지 말라. 가난하면서 원망이 없기는 어렵지만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기는 쉽다. 옛 성현에게 부자이면서 겸손한 자세를 지니는 것은 자기 수양의 문제이다. 덕이 높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은 부자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자신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가난은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다. 특히 여건상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가난은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다. 따라서 굶지 않기 위해서 비굴해지고 고난이 계속되면서 원망이 자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요즘의 세태를 보면 가난하지만 원망이 없는 사람보다 부자가 되어서도 교만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더 어렵다. 명제상한 자는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은 자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공자와는 다르게 말했다. 부자가 겸손하기는 그만큼 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부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즘 같은 세태에서는 더욱 그렇다. 사실 평범한 우리들에게는 부유할 때 교만하지 않기도, 가난할 때 원망하지 않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이겨내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으면 그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다. 부든 가난이든 마찬가지다. 무언가를 담기 전에 나의 그릇부터 키워라. 그릇은 가득 차면 넘치고 사람은 가득 차면 잃게 된다.
제나라 황공이 스스로를 가다듬기 위해 항상 곁에 둔 그릇이 있다. 위기라고 하는데 이 그릇은 물이 절반까지 차면 그대로 있지만 그 이상을 부으면 기울어져 쏟아진다. 인위적으로 만든 이런 그릇이 아니더라도 그릇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물을 부으면 넘쳐 흐르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이런 이치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람이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지위와 부를 얻으면 교만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교만에 빠지는 순간 패망의 길로 간다. 지나친 탐욕이 화를 부르는 것이다. 가지고 있는 그릇을 채우기에 급급하지 말고 먼저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데 힘을 써야 한다. 흙으로 빚은 그릇은 키울 수 없지만 사람의 그릇은 노력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 폭넓은 공부와 경험을 통해 식견과 도량을 넓히면 덕이 커진다. 그리고 덕은 곧 사람의 그릇이 된다. 덕이 있는 사람은 채워질수록 더 겸손해진다. 내세우지 않고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이 따른다. 물질의 노예로 살며 삶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 군자는 물질을 지배하고 서인은 물질에 지배당한다. 오늘날은 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 사람들이 모두 부를 찾아 헤맨다. 오직 삶의 목적이 부이고 부가 많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군자에게 부란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군자는 재물에 매이지 않고 재물을 부릴 수 있다. 또한 군자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부자 앞에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는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하찮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소인은 어떤가? 부와 재물 앞에서 항상 비굴해지고 만다. 물질의 노예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사회 지도층의 사람들이 물질의 유혹에 쉽게 허물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이를 놓고 보면 군자와 소인을 나누는 것은 지위가 아닌 부를 대하는 태도임을 알 수 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물질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소인에 불과하다. 부 앞에 비굴해지는 것도 끊임없이 부를 풀리려고 좇는 것도 모두 부의 노예가 되는 길이다. 이들의 삶은 행복할 수 없다. 무언가의 노예로 사는 삶이 어찌 행복하겠는가?